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어찌 보면 기념하고 또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료주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찌 보면은 부활주일 전에 종료주일이라는 이런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적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성도로서 우리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그 이튿날. 그럼 그 이튿날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다음인 거예요. 뭐 날짜적으로 하루 전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그 정도 사건, 그 정도 거리면은 예루살렘에 금방 소문이 날 정도인 거죠. 뒷부분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죠. 몰려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흔드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왕이 입성하는, 그 왕을 환영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처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간구고 간청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이라 부르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얘기할 적에는 어떤 구원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을까요? 어떤 구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까요?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금 있는 로마의 모든 권력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런 구원의 은혜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듯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죠.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보를 보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드시려고 했나요? 왕으로 모시려고 작업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면은 최소한 자기들은 뭘 안 합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면은 배는 굶지 않겠다. 밥은 먹고 살겠구나.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다면은 로마의 모든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자라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환영과 이들의 소리 지름에 예수님이 뭐 멈추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일을 한 다음에 항상 무슨 말씀하시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은 멈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 저들을 좀 잠잠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은 뭐가 대신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같으면은 하지 마 아니면은 도망가시거나 숨으시거나 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해야 될 행동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뭘로 들어가신다고요? 왕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환호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삶의 내용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주님의 행동에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저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들은 자신의 유익을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환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입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 15절에 이렇게 돼 14절부터 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냥 단순히 스가랴 예언만 나와 있지만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유다에게 하신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규가 있죠. 규, 지팡이.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올 적에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분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 앞에 올 적에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11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그저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칭송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이신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뭘 타시나요?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보통 왕이 그 자기의 그 성 안에 들어갈 적에는 왕은 보통 뭘 타나요? 말을 타야죠. 말. 말도 어떤 말이 좀 멋있나요? 백마죠. 백마. 보통 백마는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 왕자가 백마를 타고 뭐 공주를 찾으러 오고 이런 의미의 백마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흰 말을 탄 자가 오시는 겁니다.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그 땅에 들어갈 적에는 당연히 백마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나귀를 타시냐면은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의 내용들을 그대로 하신 건데 스가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시온에 따르게 얘기하면서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풀고 또 뭐 하신다고? 겸손하셔서 뭘 타십니까?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타신다고요? 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겸손 그러면은 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으니까 겸손하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전에 한참 되긴 했지만은 그 교황이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방문했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탄 차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차인지 기억나시나요? 보통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무슨 차를 타야 좀 어울리나요? 요즘 제네시스가 대세죠. 제네시스 이런 거 타셔야 되잖아요. 근데 뭘 탔냐면은 소울 탔습니다. 소울.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환호한 겁니다. 야, 어떻게 교황이나 돼가지고 소울 타시냐? 참 겸손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예수님이 흰말을 안 탈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겸손은 아니십니다. 그저 내가 이만큼 탈 수 있는데 내가 낮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흰말을 탈 수 있는데 내가 나귀를 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저 내가 왕인데 나귀를 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주님이 겸손하시다는 의미는 나귀에 있지 않고요.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적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분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겸손하니까 나귀 타자 우리 이렇게 간다고요. 에쿠스, 제네시스 탈 수 있지만은 소울 타자, 뭐 마티즈 타자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겸손은 그게 아닌 겁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위해 죽노라 이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죽어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근데 이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 하시나요? 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성을 보면서 우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겸손하셔서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들어가셨는가를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해야지. 그러면 그 겸손은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여기에 와서 이들이 뭐 조금 잘하면은 내가 안 죽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죄를 위해, 이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도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비장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소리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로마가 통치하죠. 그리고 누가 또 다스리고 있나요? 로마의 왕의 명령을 받고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또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죠.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간다고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로마 군인이 오고 분봉왕의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되나요? 죽이거나 체포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1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립에 대한 의지 있지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건 뭔가요 지금? 반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탄압하고 때리고 총 쏘고 죽이는 일들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혼내거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왕이라고 소리는 치지만은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막 위풍당당했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무슨 그 장군들처럼 뭐 키도 막 크고 막 어깨도 막 이런 분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뭐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뭐 기뻐했다 얘기하니까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널 보니까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네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때 당시 몇 살 됐죠? 30대죠. 30대인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적에 아무리 해도 몇 살처럼 보인다는 거죠? 50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고생도 많이 하셔가지고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적에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고 외쳐도 절대 로마를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않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왕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는 왕 같지 않아. 로마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왕이야. 소리 질러. 환호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리쳐라. 나를 환호해라. 왕으로 나를 그 일을 찬송해라 하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되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겸손에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언제 하시나요? 다시 오실 때 합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시는 겁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므로 그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를 죽이십시오. 변한다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뭘로 오신다고요?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대우하면서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며 있지 않고요. 뭐에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얼마든지 더 멋지게, 더 힘있게, 더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겸손하여서 너희들을 은혜와 긍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들어가는 왕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로 겸손한 왕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냐는 거죠.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냐 이겁니다. 주님과 같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니까 그냥 뭐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게, 그냥 뭐 좀 낮은 자리에 있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그들을 위해서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의를 기억하면서 함께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 그 고난을 직접 받으신 겁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오면서 잠을 그냥 못 자고 뭐 금식하고 내 몸을 그냥 막 힘들게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예수님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반하는 저들을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겸손의 마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의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안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나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셨는지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자꾸 무슨 생각한다고요? 주님 왕이시니까 나도 왕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의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그냥 내가 낮아지고 그냥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알 때까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